사도행전 우리 13장 4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진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좀 긴 시간표 지났고요. 또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좀 활동하는데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축복을 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생명적인 힘과 또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번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전도를 하는 기도 여행,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듯이 실제로 전도는 어떻게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보면은 내게 맞는 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은 전도하기 쉽다고 얘기하지만 어렵고요.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기는 어색하고요. 그랬다 싶으면 아무도 전도 못해요. 그죠? 가까운 사람이든지 어색한 사람이든지 나름대로 전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그 응답을 누려야겠지만 함께하는 전도 캠프는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캠프하냐는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전도라도요. 어제도 저기 보니까 완전 사거리에 목사님 한 분이 가방을 하나, 이제 이마트 그 가방 하나에다가 들고 그 안에다가 전도지와 그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물티슈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가지고 양복 딱 입고 열심히 돌리시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보고 막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완전 사거리 그 예주천당 부신지옥 그거 짝대기 들고 여전히 스피커 달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거 보면서 나도 불편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 좀 혼자 하시더라고요. 좀 씁쓸해 보이던데 남자 혼자 양복 딱 입고 그냥 그 돌리고 있으니까 좀 보기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이상하게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외모가 깔끔했어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사람들 봐서 정상처럼 보입니다. 일단 뭐 그거 주는데 뭐 전도지만 주면 또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다 뭐 물티슈 하나 갖다 주니까 뭐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가더라고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열매적인 차원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 거고요. 또 나름대로 본인만의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양 하느라면 좀 지혜롭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두 명이 팀을 이루어 가도록 했고요. 그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좀 참조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함께 할 때는. 그래서 저게 우리 예배 때 그 띠 두르는 거 있죠. 그거 좀 사세요. 사서 내년에는 다 두르고 이렇게 한 번씩 돌고, 우리는 그냥 전도지만 달랑 주고 물티슈 하나 주는 기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최소한 상가를 가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든지 간에 한마디 정도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그죠? 한마디 정도 질문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90%는 무반응일 겁니다. 근데 그 10% 중에서는 화내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많은 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거기 전도는 실패가 없는 이유가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유는 혼자 뻘쭘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행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죠?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가 굉장히 제일 좋고, 그거 하기 이전에 함께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한 전도에 익숙하면 개인 전도도 가능합니다. 개인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함께한 전도 못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서로 함께한 전도를 해본 사람은 개인 전도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해를 올해 또 겨울 동안 쭉 우리가 하나씩 이해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전도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은사론, 애정론, 책임론입니다. 말을 그냥 입으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옆에 설명했죠, 그죠? 달란트 가진 사람이 전도한다. 이게 이제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목사하고 전사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무슨 평신도가 전도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평신도 가운데 특별히 전도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봉사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그죠?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은사론의 대표적인 겁니다. 은사론은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밥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밥 안 먹고 그럽니까? 상관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서 라면 먹는다 그러는데 라면 먹든지 밥 먹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정론이 뭡니까? 구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작정되어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그럼 그거 하나님 아니죠. 만왕왕이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애정하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 수준도 안 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 있고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작정됐고 예정된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죠?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고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인척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애정론은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사실 오늘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우리 구원이 안 바뀐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애정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진짜 믿었냐? 믿음의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 믿었냐? 죄는 확실히 해결됐냐? 모든 기준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닐 수 있잖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마니안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알마니안주의예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일단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앞에 항상 전제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실수했다. 이 사람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줬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물으자.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전도에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정론 가지고 전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책임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책임 없다. 자, 그건 열매적인 차원이에요. 열매적인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생명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적인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뭡니까? 그 핏값을 니한테 묻겠다 그랬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예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네한테 묻겠다고 한 겁니다. 왜 책임이 없습니까? 전도자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열매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은 가져도 안 되고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하고 안 전하고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 내가 아는 거가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반대로 뭡니까? 책임 회피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은사론 뭡니까? 은사인 사람이 한다. 애정론 애정이기 때문에 난 전도할 필요 없다. 책임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나는 책임 없다. 자, 이 세 가지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요. 사도행전 14장 48절 오늘 얘기했죠. 영생 주기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어느 시간표에 예정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고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왜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 작정되는데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자녀 구원 안 받기 작정했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과정은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할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안 전하면 복음 못 받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말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는 건 믿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있어요. 오늘 안 믿는데 내일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 시간을 두고 전도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보고 말 사람도 있죠. 그런 분에게는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가능한 기회 되는 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자,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 예비된 사람, 예비된 시간표가 딱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딱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한 건데 거기 딱 만나져요. 예전에 목사님들 팀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해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그게 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요.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는 이런 건 아닌데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어떻게 그 시간표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요. 그 짧은 시간에요. 갈급함을 줬는데 딱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복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다. 그리고 이미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 비밀이 응답받는 역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병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저는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왜 오래 살까 보니까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 나라는. 음식 소식한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소식 안 합니다. 왜 소식했냐? 먹을 게 없어 소식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 뷔페 가면 더 많이 먹습니다.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식한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일본은 지금 디프레션이 아니라도 지금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지금 30년이 40년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물가가 올라온 적이 없는 거예요. 40년 전에 1,000원 하던 게 지금도 1,000원 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인플레가 안 된 거예요. 일본이 정말 재미있는 나라가 굉장히 그 나라가 발전되어질 때에 외국에다 자산을 많이 사놔가지고 그래갖고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 GDP가 높거든요. 그런 게 높은 거지. 그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개인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물가를 안 올리는 겁니다. 안 올려가지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를 또 올려놓으니까 지금 막 올라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 원자재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 지금 보니까 일본 천 원이 얼마다 840몇 엔이래요? 그 지금 다 일본 가려고 그래요. 엄청 싸신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너무 비쌌는데 제가 2006년도에 일본을 갔었나요? 그것도 싸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 갔네. 싸지 않아 비쌌어요. 상당히 비쌌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에 있는데, 이 자판기가 일단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내 기억으로는 일단은 한국에 거의 1.5배에서 2배였어요. 지금은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한국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영국 몇 달 전이에요. 3달 전인가 4달 전인가. 그때 TV 봤을 때 유튜버가 한국에 안 온 지 오래돼가지고 영국에서 부자들만 가는 슈퍼마켓에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영국 안에서도 부자들만 가는 슈퍼마켓이 따로 있더라고요. 엄청 비싸다면 딱 이렇게 물건 보여주면서 가격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한국보다 싼 거 있죠. 우리 앞에 쌀마트 있는 것보다 더 싸더라고. 할인마트보다 더 싸. 한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뭔 얘기하더니 헷갈리네. 삶의 이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지만 살아납니다, 사람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의 낙이 뭡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유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문제 오니까 뭔가 힐링하고, 그 힐링하는 방법도 유신적인 거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좀 타락할 기회가 많고, 적은 사람들은 타락할 기회는 없지만, 여하튼 자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지금 물가 너무 비싸졌는데, 저기 어디냐? 뭐죠? 그거. 이게 고기 무한리필 그거 있잖아요. 명진 진사갈비인가 뭔가 요 앞에 생겼죠 저게 완전 사거리 쪽에. 어제 지나가는데 줄이 서 있더라고. 야 토요일날 물론 토요일에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엄청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먹는데 많이 쓸까 보니까 돈을 모을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아봤자 지금 집한테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세월을 모으고 삽니까? 그래서 요즘 집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중반 이상? 그는 이제 집에 대한 그 나름대로 개념 집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야겠다, 구해야겠다.
근데 컴퓨터로는 많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내가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못 산다. 먹고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이고 악착까지 해봤자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이라도 좀 즐겁자. 입는 거라도 제대로 입자. 그거는 자기 벌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집안 살려면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하는데 그거 언제 하냐. 특별히 저기 서양권은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미친 듯이 소비를 한대요.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끼고 해가지고 집 사고 하다가 질병 한번 돌보니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데 내가 말라 먹으냐. 이래가지고요. 미친 듯이 지금 소비를 하는데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이대가 미국에서는 60대 이상. 젊은 세대가 아니고 60대 이상. 왜 모아놨거든. 모아놨는데 그거 악사까지 못하냐. 다 쓰고 죽자.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복지가 나름대로 잘 돼 있으니까 최소한은 마련해놓고 나머지 그냥 다 쓰고 죽자. 이런 분위기예요. 사람들 다 육신적으로 힐링을 하잖아요. 그 힐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근데 그게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상의 맛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맛을 못 보면요, 그게 너무 좋다니까요. 그 영적인 맛을 못 보면 육신 맛이 너무 좋잖아요. 이랬더니 육신적인 맛과 영적인 맛을 같이 봐야 된다면서. 맞는 얘기인데 영적인 맛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돼요. 변질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맛을 실제로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도스 1장 3절에는 반드시 뭐라고 나와있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전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건 이해는 되잖아요. 또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구경하고 냄새 맡아도 먹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절대 내게 될 수 없잖아요. 이 영적이 똑같다니까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도요, 듣고 냄새 맡는 정도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건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매를 보하는 게 아니라 전도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삶의 퀄리티를 확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방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열매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태, 시간표 이런 게 다 걸려서 하나님 계획대로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생기고 안 했다고 안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안 하면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상 필수입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도하는데 힘쓰라는 얘기는 그냥 농담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신분 주시고 건세 줬어요. 이 건세는 사명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사장돼요.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뭔지 몰라요. 그래야 자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한테 100%입니다. 전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전도하고 성교동에 던져도요, 전도 전혀 관심 없어요. 난 몰랐어요. 전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 목사들 중에서. 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뭐 들어오거든. 그거 해먹으려고요. 눈 시뻘개가 돌아다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이죠. 영혼의 구원. 그죠?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죠.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는데, 전도를 안 해보면은 진짜 성령 인도는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인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는 못 받아요. 바울이 전도를 안 했으면은 사실상 안디옥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천국 갔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워버리잖아요. 선교하다 보니까 아시아 가려니까 하나님 막아버리잖아요. 마게도냐 문 열어버리잖아요. 마게도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주잖아요. 그 인생의 전환점들이 탁탁탁 바뀌는 게 뭡니까?
중요한 성령인들을 받을 때 인생이 전환점이 잡히거든요. 이건 전도 성경 안 해보면 몰라요. 저번에 제가 안동에 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전도는, 진짜 전도는, 성도들의 진짜 전도는 사실상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지키는 거다. 왜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근데 왜 힘써지키라 그럽니까? 천명하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지키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할 진짜 전도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다. 수용하고, 그죠? 또 초월하고, 포용하고, 이게 전도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인도 구려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두고 성령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전환점이라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계속 생깁니다. 그거는 전도 안 하면 생길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생깁니다. 뭐가 보여야죠. 전혀 전도 안 했는데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도 움직이고 위정자도 살렸다가 죽이기도 하는데 헤롯 대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강대국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데 그거 안 하는데 무슨 저한테 저와 여러분이 전환점이 있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두고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열매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진짜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니까 일단 같이 하는 것부터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재앙 막으셔야 돼요. 그죠? 재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들어닥치는 재앙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한테 들어닥치는 재앙 막으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닥치는 재앙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전도할 이유입니다.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계가 움직인 걸 보면은요. 똑같거든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똑같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중심으로 나라 위정자들을 세우시는구나. 교회가 이상해지면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정치인들이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자,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한번 잘못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이요. 그 위정자들 통해서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을 잘 모른다니까요. 꼭 터지고 나서 뭐 인산이 뭐 천재지변이 헛소리 하는데 그거는 불신자들한 얘기고 저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태원 그 압사 사건 보세요. 옛날에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 누구 잘못입니까? 불신자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뭘 잘못합니까? 원래 우상 숭배한 사람인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잘못은 성경에서 의인 10명을 못 찾은 전도자의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 전도 선교. 일단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재앙을 막잖아요. 그게 힘을 합치면요 나라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게 선교를 통해서 전달되시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게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가정은요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주의사항이 뭐예요? 개에게, 돼지에게. 그래, 진주 주지 말라고. 이거 뭡니까? 그래서 항상 전도는 재밌는 것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전도를 하는데 안 들을 사람한테 붙잡고 하지 말라고. 특별히 가족 전도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해봅니다. 가족 전도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수고 노력해서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경우도 어떤 면 저와 여러분 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애들 중에서는 안 된 애들이 대반입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굉장히 큰 전략이 있습니다. 방임 아니면 억지,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아이들한테 방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자유롭게 풀어줬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결국은 세상 풍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억지하면 뭡니까? 방가심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안 들을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괜한 선입견 가집니다. 사단이 그래서 개입을 해요.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전도 선교할 때에는 들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지도 우리가 같이 조범이면 알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들어요. 안 그래도 요즘 정신질환자 많은데 괜히 그랬다가요. 칼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히 전하다 보면은 들을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듣겠다는데 교회 한번 가봐. 이건 안 되지요. 지금 그 시간표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봐봐. 이게 안 되죠. 바로 전해야죠. 근데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특별히 가족은 더 다르거든요. 우리 한두 번 보고 말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에게 전혀 부담 안 주면서, 가족에게 부담 안 주면서 가족 확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전도형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가족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저희 부모님 보면서 제가 증거를 붙잡은 거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족은. 안타까우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니까. 가깝지만 멀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저분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사명은 있지만, 그리고 너무 다 가깝고 안타깝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딱 디데이입니다. 시간표 와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이리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듣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복음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날이에요. 눈치가 딱 달라져요. 어느 날.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확실해요. 그죠? 왜 다른 사람은 또 다르니까. 가까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억지도 문제고 방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임에 준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마어마 빡시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진짜로 맞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와 이런 불통증 다수를 두고 뭐 모르는 사람을 두고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게 있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거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안 하는 게 정상이지, 그죠? 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국가를 대표하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장관도 아닌데 국가를 놓고 기도가 나옵니까?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땐 같이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거기 마음 놓고 기도 안 나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인 겁니다, 거기.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놓고 내가 막 그렇게 막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의무감을 할 수 있지만은 마음 당기는 건 또 달라요. 결국은 그 가족이 마음 딱 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간표 되면 오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대직이, 진주든지 말이 뭐냐니까 아직 시간표가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들을 필요 없잖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시간표 오면은 들을 수 있도록 오래 선입견 안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전도 캠프를 시작을 할 건데 뭐 대단하게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팀 짜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도 한번 돌리고 예수민이도 한번 물어보고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바뀌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요.
모세가 80에 시작했는데 사실 알잖아요. 가장 하나님 볼 때 온유한 사람이었고 가장 큰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죠? 100년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은 완전 전도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